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라고 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은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었어요. 내가 세게 믿는다, 강하게 믿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하신 바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믿음이 센 사람은 아무거나 믿으면 믿음이 센 건가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받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내용을 굳건히 믿는 것이 믿음을 줬다는 거지, 허황된 거를, 잘못된 거를 세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이 세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바른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잘 믿는 것, 굳건히 붙들고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공허한 신앙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자기를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섭리를 이해할 만한 차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요, 우리가 믿을만 하면 그 믿음이 아니죠. 믿을만 해서 인정하는 건 그냥 상식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지금 현실로는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을 따라 살면서 더 믿음이 든든해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격이 강한 사람이 당연히 믿음 좋지 않겠습니까? 기질이 강한 사람이 그냥 뭐를 해도 믿음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른 말씀의 언약을 근거로 그것을 확신하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좀 어려웠어요. 구약 성경도 없었을 때가 있었고 신약 성경도 없었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외에 다른 예언이나 다른 계시가 굳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로마서에 쓰여진 말씀대로 말씀대로만 믿어도 충분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잘못된 이단들을 보면 다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주관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이런 연구라든지 역사적으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늘날 로마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는 것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그 의미이고, 말씀대로 우리가 잘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시대적인 요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그 믿음이 평생 사는 동안 약해지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본 거죠. 근데 보세요, 약해지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는 것과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건 좀 달라요.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위에 실수가 없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우리가 잘 믿으면 좋죠. 근데 믿다가도 우리의 형편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있어요. 형편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겼다고 하실 때에는 이것까지 본 거예요. 75세 때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질 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당연히 흔들리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되지 않을 때,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할 때, 열심히 살았는데 때로는 아플 때 흔들리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말 자체가 그래요. 믿음은 다른 말로 충성이에요. 충성은 처음에 잘하다 끝에 변하는 걸 가지고 충성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언제 완성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완성되는 거예요.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이, 처음에 받았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이 끝까지 가는가를 봐야 인정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좋다는 것 가지고 끝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을 때, 성경에 곳곳에 기록하고 있을 때 처음 믿음만 좋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중간 믿음이 좋았다 말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울 때, 힘들 때, 세월이 갔을 때 더 좋았다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00세 때가 됐는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사라의 몸을 보거나 부인의 몸을 보거나 자기 몸을, 이거는 아기가 생길 일이 없다고, 점점 없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때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몸은 죽어가고 있지만 믿음이 죽어가고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자꾸 본받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견고해졌다.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나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견고해지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찬양으로, 입술로, 마음의 고백으로 하는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은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형편을 따라 믿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날마다 더 견고해지는 모습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영광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죠. 고난 온다고 하나님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겠죠. 오히려 고난이 오면은 믿음이 더 좋아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월이 갈수록 견고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근데 우리 삶을 보면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젊었을 때 열심히 하다가 세월이 가면 이제 다 했다, 이제 끝났다. 끝나기 뭘 끝나요? 하나님 부르셔야 끝나는 거지. 자꾸 이렇게 가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극복해내야 되고, 교회도 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그런 것에 제한에 묶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이제 바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떤 상황에도 제한이 되거나 묶이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대를 이어 칭송받는 믿음, 의로 믿어지는
여겨지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고요.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을 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 능력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져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라니까요. 믿음은 내 능력에서 근거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젊고 잘 벌고 건강할 때는요 자신만만해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질 때 아니요, 그거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고 그렇게 믿어야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이 다 없어질 때 믿음이 약해졌다? 그럼 성경을 모른다 소리고요. 믿음이 그러면 옛날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냐? 이거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거죠.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앞에서 말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고 견고해져서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고 22절 그래서 그 총체적으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런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이지 그냥 우리 감정적으로 저 하나님 믿어요.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그냥 순간적으로 뭘 한다고 그냥 그 하나님이 거저보고 그냥 의롭구나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의롭다 여겨질 때는 이 아브라함의 이런 총체적인 믿음의 이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만한 상황이 많았으나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과 하나님 앞에서의 연단을 견뎌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좋아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도 좋아지려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운동을 안 하다가 요즘 조금 하고 있는데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 한 1년 반 동안 진짜 아무것도 못했고요, 제가. 여기 와서 마음도 좀 긴장이 되고 또 익숙지도 않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하려니까 걷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안 하다 보면요 1년 마셔야 돼 너무 힘들어요. 걷는 거 스쿼트 하면 좋다 하니까 몇십 개 못 하겠더라고. 죽을 것 같아 진짜. 자전거도 못 하겠을 것 같아. 근데 뭐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견뎌야 된다,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애쓰는 거죠. 힘들어요. 조금 슬림해지지 않았습니까? 며칠 안 했는데 저는 이제 거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슬림해졌는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 뭐예요? 운동도 안 하다 보니까 조그만 게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참 운동 선수들은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선수 하는구나. 그러니까 메달 따는구나. 하면서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재활치료 받으시는 분들, 재활치료 받는 분 이제 못 걷다 걷는 분들 제가 운동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아들 재활치료 받는 것도 보고 다른 분 하는 거 보고 그 신체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한 걸음 뛰는 게요 온몸에 땀이 나요. 진짜. 그 재활치료 안 받아보신 분들은 잘 몰라. 허리가 아픈 재활치료, 그다음에 걸음을 못 대는 분들의 재활치료,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의 재활치료는요 일어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받은 분들 무릎 꺾는다 그러거든요. 그거 하는 거요 죽을 고통이 죽을 고통. 근데 그거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죽을 고통이 있어도 온몸에 땀이 흐르고 간적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견뎌내야 육신도 풀리고 우리 영혼도 풀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별로 몸으로 하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가르쳤는데 나도 육신의 것은 나도 배우는 마음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새벽기도가 믿음이 좋아지는 무슨 절대 무슨 조건이야 이렇게는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나죠. 성경 공부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나죠. 반딧불 학교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나겠죠. 모든 것에 있어서 다 그래요.
안 하는 것보단 뭐든지 신앙적으로 바르게 하는 것, 옳게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당연히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예배를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것보다 수요일도 나오고 구역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하는 게 다 나아지겠죠. 왜 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왜 안 나아지겠습니까? 바르게 하면 다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이런 부분인 거죠. 아브라함 믿음과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더 큰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위대하다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성경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심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뒤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세대, 하나님 믿는 모든 세대를 위한 것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었지 아브라함만을 높이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기에는 로마서 10장을 지금 보니까 진도를 보니까 안 다루는데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핵심이 이거예요. 로마서의 핵심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의롭게 여겨지는데 그 믿음은 그냥 가벼운 믿음이 결코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의심하지 않았다. 날마다 세월이 갈수록 견고해졌다. 내가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정되어 있는 몇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것,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모든 사람의 임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 말씀을 보면서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 주관적인 신앙에서 성경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점점 성장해가는 이런 단계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정말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이 복음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겠는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며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며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